예수님의 공생활이 이제 전환점을 넘어서 마지막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어 갈 거예요. 이쯤에서 예수님들은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싶으셨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종합시험, 졸업시험 같은 겁니다. 그동안 직접 보고 배운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제 지상에서의 임무를 다 마치시고 나면 부활 승천하실 거잖아요. 세상에 제자들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은 딱 2개예요. 문제 유형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첫째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이 당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모였다 하면 그냥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가운데 벌어지는 그런 논쟁들을 다 들었을 거예요. 온갖 오해와 소문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그가 세례자 요한이다.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까지 소환해내고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도 요한을 죽인 자들과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 왕이 죽였거든요. 헤로데 가문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죽인 사람의 환영에 자주 시달린다고 합니다. 내가 죽였는데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서 내 목을 조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떤다고 합니다. 이게 살인을 한 사람들이 겪는 고문이에요. 스스로 벌을 받는 거죠. 헤로데 가문 사람들도 결코 편안하지 못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자 엘리야가 아닌가, 말라기에 나온 예언이거든요. 엘리야가 장차 나타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들을 듣다가 마시고 2번째 질문을 던지세요. 첫 번째 질문은 대충 넘어가시고 2번째 문제가 진짜 문제구나. 그게 뭐였냐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그 주변의 평판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 전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막 왕으로 모시려고 했었잖아요. 얘들아, 그때 지지율이 아직도 좀 남아있더냐? 그런 질문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던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줄곧 따라다녔습니다. 그 따라다닌 이들이 세례자 요한이다, 이따위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능력과 가르침을 보았던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해야죠. 풍문을 듣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신앙인은 맨날 듣던 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영혼 없는 대답을 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남의 이야기만 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오늘 이 질문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내셨던 문제지만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져요. 제자는 스승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따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먼저 딱 답을 말하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고백이 됩니다. 오늘 29절,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테오복음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6장 16절.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간단한 것처럼 보여도 믿음의 대상에 대한 아주 탁월한 답변입니다. 루카복음에서는 하느님의 그리스도라고 해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신 장소가 어딜까 한번 봅시다.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 필리피라는 도시 앞에 카이사리아라는 말이 붙었어요. 이 말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왜? 카이사리아가 뭐냐? 황제의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 이 도시는 로마 황제의 권세가 모든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황제를 숭배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어요. 신상도 있었어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란 뜻이에요.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있었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사는 모든 공급이 다 황제로부터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거대한 신상을 만듭니다. 왜? 절대적인 힘을 보여야 되니까. 백성들을 통치하고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카이사르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한 거예요. 그런 곳에서 지금 주님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많은 것을 보았죠. 경이롭고 충격적인 장면들이었어요. 제자들은 충분히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마르코복음 4장에는 풍랑을 한 말씀으로 잠재우셨죠. 그때 나와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모든 권세가 그 아래에 있다. 이것을 베드로가 처음 고백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입니다. 크리스토스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그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사제와 예언자를 축성했으니까 왕도. 당신은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동안 예언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약속의 주인공이 오셨고 당신을 통해 그 약속들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하고 인간 구원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하신 단순한 위인이 아니고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고 전능하신 천주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뜻을 그냥 한 단어로 말한 게 그리스도이십니다 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구세주, 예수라는 뜻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16절 17절 마테오복음입니다. 시몬 바르노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이 고백은 정말 복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은총이다. 인간의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고린토 1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느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그분이 주님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입을 열게 해주시는 그분께서는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르신들,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 이런 고백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과 인생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뭐 등등 잘 몰라요. 고백이 없으면 이게 성사가 되질 않아요. 혼배 때도 그렇고 결혼식장, 예식장에서 하는 그런 결혼도 그렇고 결혼 서약이 중요해요.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당신을 일생 동안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반지를 끼워주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혼식은 두 사람만 비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고백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왜 반지를 끼워주고 왜 계속 그걸 끼고 다니냐? 공식적인 고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려고.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왜 반지를 왼손 약지에 끼는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의 믿음인데 여기에만 흐르는 혈관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라틴어로 베나 아모리스라고 하는 사랑의 혈관. 이 사랑의 혈관은 동맥으로 흘러서 심장까지 연결된다고 믿었어요. 여기에 흘러, 여기에. 약지에 반지를 끼는 거는 부부의 사랑이 심장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는 왜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이었을까요? 왼손이 일을 안 하니까. 왼손이 일을 안 하니까. 또 있어. 왼손잡이 있잖아, 어르신. 왼손잡이. 왼손이 심장과 가깝잖아. 그래서 왼손에 끼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심장까지 연결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고백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심장으로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생명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서 여기다 낀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세요. 남녀가 한평생 서로 헌신하겠다고 한 서약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이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사랑의 고백이 부부의 한평생을 결정짓죠. 신앙의 고백은요, 삶 전체뿐만 아니라 그 후까지 영원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 고백은요,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예요. 반드시 1인칭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이 중요해요. 나는. 신앙은 주님과 1대1로 맺는 관계예요. 고백은 단체로 할 수 없어요. 군대에서는 단체로 막 세례를 줘요. 믿던 안 믿던. 하지만 결국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믿어왔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내 입장 대신 말해줄 수 없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대리시험, 대리면접 없어요.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집에 내가 묻혀갈 수 없어요. 신앙 좋은 아내에게 내가 묻혀서 천국 못 가요. 가족이 믿는다고 가산점수 같은 거 없어요. 오직 나의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개인적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결혼도 1대1로 하듯이 하느님과 나는 1대1로 만나야 돼요. 그분께만 드려야 돼요.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합니다. 다원주의. 특징은요, 세상의 것들이 다 신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자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신을 쇼핑하듯이 구매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게 다 신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가톨릭은 무속 종교와 다르죠. 미신이 딱 그래요.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지극정성을 쏟는 게 미신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흐릿하면 주님을 따를 수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삶 자체가 흔들려요. 고백은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희미해진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